오늘 금요일 아침 우리 전도서 7장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7장 19절과 20절 말씀부터 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지혜의 가치 또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서 교훈한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서라는 잠언을 여러분들 꼭 읽으시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 또 육신적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지혜, 신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즉 의, 선, 진실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점점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중용의 미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과욕을 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전도자는 참 지혜라는 게 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 명의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보다 낫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만하죠. 진정한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자칭 지혜 있다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잘난 사람들 투성이지. 여기 나오는 이 성읍의 권력자라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혜와 권세가 있는 자의 대표죠. 예를 드는 거죠. 이 사람은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는 이해력이나 판단력이나 뭐 언변이나 이런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는 성읍의 10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최소한 10명의 몫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시편 119편 97절부터 이 시편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하나님이 주신 주행. 이방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 총리를 하고 벼슬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지혜의 능력과 대조해서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도덕적인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겠죠. 이 왜냐하면이 19절과 20절을 연결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참된 지혜를 강조하는 19절은 인간의 도덕적 한계를 드러내는 20절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직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본문은 참 지혜자가
열유사보다 나은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왕들도 관원들도 다 죄인이에요. 부족한 인생들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행위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인간의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도하는 자체가 교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당연히 받아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타고났다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직 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믿는 행위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하고 권세가 있어도 자신의 무지와 편견과 욕심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악한 풍조를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시험이나 죄의 유혹을 피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지혜자들도 범죄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가 지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결론이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다 자기 행위에 따른 아니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공식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꼭 그렇게 되는 사람이 오히려 별로 많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께 복받을 행동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기준이죠. 그게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래도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은혜 받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변할 리가 없으니까. 그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흥미로운 말이 나오죠. 21절, 22절 두 구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할 수 있다. 그럴 때가 있죠. 그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권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다 귀담아 들을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마음에 두어서 혹여나 병이 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공부예요. 실질적인 얘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 온갖 사람들의 말들을 다 신경을 써요. 잠 못 이루고 혼자 마음 태우고 속병을 앓는 거죠. 정말 안타까워요. 해결도 못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와서 고민하면 기도도 해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말해 자세요. 그냥. 너무 무책임한 말 같습니까?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수밖에 없는 거죠. 해결도 못하면서. 우리는 물론 무슨 일을 할 때 좋은 친구의 의견과 충고 다 필요합니다. 어드바이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죠. 나라의 통치자는 백성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실수하기 쉽고 독선적이 되고 편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모든 말에 다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이렇게 결정 장애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좋아 그러면 거기 휩쓸리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사람들의 말에는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자기 지식과 자기 주관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무슨 일에든지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없고 낙심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참 요새 보면 루머가 많은 세상에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 다 카더라. 누가 그러던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데서 떠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해서 유대 땅 총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소문을 만들어내죠.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반하려 한다. 그래서 성을 건축해서 왕이 되려 한다. 거짓말을 퍼뜨렸어. 이것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의 동료들의 손을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루지 못하게 한 것.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사단은 하나님의 종들을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못하도록 방해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하면서 편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 맞고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영광도 얻었지만 욕도 먹고 악한 이름도 먹고 아름다운 이름도 얻었고 고린도후서 6장 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자기 자서전적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 낙심치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하고 그 뜻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저기 휩쓸리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내 거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누가 이랬다고 흔들리고 저랬다고 흔들리고 사람 만나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솔로몬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안정, 그 방법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첫째로 그건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혜가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직면하는 그런 긴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한 가지는
속기 쉬운 것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믿어서는 안 돼요. 허상이 많은 거예요. 금방 없어질 것도 많고. 지혜는 참된 것에서 거짓된 것을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죠. 셋째로, 지혜는 우리에게 비난을 견디거나 잘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줍니다. 어떤 비판은 꼭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죠. 타당하고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것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사단의 관계라는 게 있다고 해서. 이 지혜는 이 둘을 분간할 수 있게 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참 깊은 말씀이네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 힘든 현실에 대한 고백이 여기 나오죠.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했다라고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은 이제까지 지혜에 관해서 말한 전도자의 모든 권고예요. 자기가 직접 부딪혀서 시험해 본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유익을 살펴본 후에 스스로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유익을 이제 조금이라도 안 사람은 이걸 구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지혜를 향한 전도자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라는 것은 참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이루려고 해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기가 힘든 그런 게 지혜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24절에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표현된 현실이 인간의 능력으로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현실은 틀리죠. 이처럼 본문은 사람의 지식의 한계성, 곧 사람의 무지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좀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교만이죠. 본인은 모르죠. 또 무지죠.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묻어나는 것이죠. 우주 만물에 대한 사람의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미미한 것이죠. 정말 단편적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테두리가 좁잖아요. 쳇바퀴 도는 인생. 그거밖에 모르는 거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광대하고 광활하고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알 수 없어요. 그만큼 높고 기쁘시다. 그래서 옛말에 이렇게 여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넓은 세상을 좀 봐야지 된다. 여기에 사람의 겸손과 경외의 이유가 있는 것이. 괜히 겸손하겠습니까?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이죠. 욥기 36장 26절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런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안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많이 배우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아무리 구한들 그것이 한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것만을 지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어찌 감히 지혜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그 지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살펴주시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오니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고쳐주셔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이 느끼나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